추수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언제 이랬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가을이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게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 어쩌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것이 함께 방금 불렀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친해져 버릴 때도 있고, 믿음과 삶 사이, 또 어떨 때는 난데없이 둘 사이가 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과 삶이 어떠하냐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 처치 8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따라 유독 많이들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흔히 피서라고 하죠. 더위를 피해서 어딘가로 가는 여기 앉아서 좀 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정말로 피서를 가야 되는구나. 코너스 처치 에어컨을 2대를 틀었는데 이렇게까지 더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찬양을 부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다음 주에 1시간 먼저 와서 에어컨을 좀 켜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는 알고 그랬습니다. 야곱 그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정말로 일평생 동안 어딘가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도 매우 몹시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야곱 그 인간, 끼어있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도 그 사이에 끼어있음을 함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뒤쫓아오는 라반과 앞에 서 있는 에서 사이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라반과 에서 사이. 무슨 의미냐면 지난주에 이제 라반에게 도망쳤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7년 동안, 근데 실패해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성경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야곱은 그 뒤로도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고 6년이나 더 일을 해서 총 20년 동안이나 외삼촌네 집에서 마땅한 페이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두 아내가 생겼고 자손들이 생기고 열심히 재산이 생겼죠. 어느 정도 재산이 생기고 이제 인생에 눈이 떠지니까 야곱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좋은 일도 있었고 가정도 생겼고 여러 가지 재산도 생겼지만 내가 내 일을 20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이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결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야곱이 잔대가리 굴리는 수가 보통 내기가 아닌 인간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죠. 보통 내기가 아닌 야곱이 라반에게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속임수를 써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몰래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라반이 내 조카 야곱이 나를 속이고 도망가네. 그리고 그냥 화내고 불내고 이게 아니라 마을에 군대를 소집해서 모아가지고 야곱 저 자식을 죽이겠다고 뒤쫓아가는 내용이 창세기 31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라반이면 저놈 새끼 좀 얄밉네, 그래도 오죽했으면 제가 저렇게 야반도주까지 하니까 20년을 내가 그래도 걷어먹게 살렸는데 참 힘들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모으고 쫓아가고 있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이 라반의 모습도 굉장히 좀 보기 좋은 어른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야곱 죽이면 안 된다라고 잘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잘 화해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야곱이 뒤쫓아오는 라반에게서 뒤를 돌아 안구의 한숨을 휴 쉬자마자 눈앞에 어떤 존재가 있나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던 형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속았던 라반에게서 도망쳤는데 이제 20년 동안
내가 속였던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애서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말, 첩첩산중. 산을 하나 넘었어요. 고개를 들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지난주에 얘기 들었지만 살면서 나 이제 내 인생의 문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 끝냈더니 이 문제가 찾아오더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막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대학만 가봐라. 다 해결된다. 여러분, 대학 가보니까 어때요? 더 빡세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막 머리 아프다, 힘들다는데 뭐 어떤 희망 고문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아,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거다. 취업하면 어때요? 더 빡세요. 그러다가 뭐 결혼만 하면 괜찮을 거다. 결혼하면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해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한데, 근데 또 너무 행복하지만도 안 돼요. 더 빡세요. 그러다 여러분 애가 생겨요. 애기 나오면 이제 행복하네요, 여러분. 애기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죽여요. 더 빡센 걸 넘어서 개빡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거 끝나면 해결될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구슬리지만 사실은 한 산 넘고 고개 들면 그 다음 산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첩첩산중 그 자체란 말이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의 2주 동안은 야곱이 어디에 끼어있는가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 부담감과 쫓아가지 못하는 그 결핍 사이에 끼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난주에는 뭐였죠? 내가 갖고 싶은 꿈과 내 처해진 현실 사이에 끼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언제나 항상 끼어있다라는 이야기, 문제와 문제 사이에 끼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뒤쫓아오던 라반에게 끼어있고 앞에서 나를 압박하는 에서 사이에 끼어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뒤에서 앞에서 막 죽겠다 하고 있을 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저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환상인지 실제로 봤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야곱의 눈에 그것이 보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봤을 때 그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뭐 천사들이 뭐 무기를 들고 있다, 무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히 천사들이 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눈에는 그게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냥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왜 야곱의 눈에는 이들이 군대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싸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군대를 마주하고 있었고요. 앞에는 에서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만 있는데 싸운다, 나를 위해서 싸우러 온 군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되게 비슷한 공감의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전 탐방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뒷골목이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그 길을 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누군지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학교 1학년 후배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고 잠깐 방학이라 한국에 왔고, 그러면 약간 보여주고 싶잖아요. 친구에게, 세상에게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야, 너네 뭐야? 너 몇 살인데 담배 피워? 피지 마! 이러면서 이 친구랑 걸어가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교복도 입고 있지 않았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주변에 중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그 각자 중학교의 선배들하고만 잘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들은 저희 중학교 후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황당한 거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거든요. 지금과 똑같은 키에 50kg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도 와서 막, 야, 담배 피지 마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이 갑자기 야!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못 들어. 저는
거였어요. 계속 걸어갔어요. 계속 걸었는데 막 뛰어오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옆에 골목에서 그 친구, 그 1학년 친구들의 같은 중학교 선배인 제 친구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얘네가 나를 위해 구해주러 왔구나. 내가 1학년 친구들에게 맞을 뻔한 2학년이 됐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지나갔을 뿐이어도요, 내 상황이 긴급하면 나를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워낙 상황이 긴급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있는데 우와 군대다라는 감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싸워주러 왔구나라는 어떤 뭔가 판단을 하고 나니까, 이걸 기독교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곱이 갑자기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야,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고 있을 우리 형 에서가 저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라는 용기가 생기며 갑자기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에 좀 보여주시면 6절에 자기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야, 너 우리 형 에서한테 가서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고 당당하게 가서 말해 라고 해서 그 종이 가서 당당하게 형 에서에게 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뭐래? 얘 주인님, 형님 에서가요 400명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400명? 이게 뭘까요? 야곱, 너 그동안 친구 없었지? 20년 동안 외로웠지? 친구 사귀게 해줄게. 야, 400명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건 어떤 에서의 결의예요. 내가 저거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뭐 니네 두목한테 혼자 오라 그래. 이 혼자 오라 그래의 의미가 뭐예요? 화친을 청할 때, 서로 화해할 때, 문제없이 끝날 때 혼자 오래 1대1로 만나자잖아요. 근데 너 똘마니 내 꼬면 뭐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끌고 왔다라는 건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어떤 장면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남성이라면 반드시 봐야 했던 영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부산 사투리 쓴 그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짱구라는 친구가 옆 학교 선배한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 학교 선배한테 가서 쪼르르 이런 거예요. 선배님 저 여기한테 맞았습니다. 네. 야, 그래? 가자! 하더니 가는데 한 명, 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가자 하면서 수십 명으로 때를 불러놔요. 그리고서 옆 학교 선배 5명을 딱 마주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 대 5명. 이게 뭐예요? 너네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5명이 쪼는 거죠? 분명히 짱구 한 명 때릴 땐 괜찮았는데 수십 명이 몰려오니까 야, 니 할 말 있나? 없다! 그럼 집에 간다! 이러고 싸움이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때를 끌고 온다는 건 어떤 결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저 야곱에 대한 분노를 20년 동안 숨기지 않았다. 오늘만은 기다렸다. 400명 언제든 모을 수 있었다. 다 모여 가자. 때가 됐다. 이 에서의 어마어마한 결심, 결단, 결의를 보니까 야곱이 방금 은혜 받았거든요. 방금 하나님의 군대를 받거든요. 방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경험했거든요. 결심했고 다짐했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챙기시네. 나 하나님 믿고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400명이 찾아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야곱이 일평생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꼼수, 그거 쓰기 시작합니다. 방금 은혜 받았어도요, 눈앞에 400명이 찾아오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 자기 무리들, 재산들, 종들을 5패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보내요. 야, 안 되겠다. 야, 나는 뒤에 좀 숨을게. 그러더니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10절, 11절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 지키실 거죠? 라고 펑펑펑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왜 더 와닿냐면요, 너무 입체적이에요. 그냥 우리 알고 있었던 옛날 동화처럼 결혼했대요, 우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생이 너무너무 입체적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있어요. 지금 야곱이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 같아요. 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게요. 우와, 하나님 문제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하나님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왔다 갔다. 이 믿음이 깊고 얕고 길고 짧고 뭐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요, 우리 앞에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겨요. 와, 하나님이랑 분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러다가도요,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지기도 해요. 내 인생의 꼼수 어디 갔지? 그동안 내 인생의 필살기들 어디 갔지? 긁어 모아서 승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너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통장 잔고를 보세요. 공 하나라도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대로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내일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도요,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마주쳐야 할 그 여러분 빡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대로 여러분을 빡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실감해도요, 여러분 집안에 온갖 말썽을 키우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은데 내 인생과 붙어만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의 집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스 계단만 내려가는 우리 인생에 불안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럽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지가 군대래요. 지가 하나님의 군대래요. 근데 그 군대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겠지를 느꼈어도요, 돌아서면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게 야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필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꼼수. 이 야곱이 자신의 무리를 5패로 나눠서요, 이제 가장 멀리서 한 패씩 보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뭐 하나씩 설명해 주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가장 멀리에는 소유물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기 바로 앞에는 처자식들이 있고 마지막에 자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덜 소중한 것부터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남겨놓고 있는 야곱의 어떤 생존 본능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자식이 결혼도 했고 처자식들 적어도 하나 둘 셋 보내고 네 번째는 자기가 가야죠. 어찌 뒤에 처자식들 좀 숨겨두고 그런 거 없어요. 야곱은 자기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처자식 보내고 그 다음 나. 그러고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보내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야곱이 결국 홀로 남아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22절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22절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자신이 모든 꼼수, 모든 필살기 다 썼는데 죄다 소용없어진 그 밤이 찾아옵니다. 여기 홀로 앉아서 골머리 쓰는 거죠. 형이 찾아오고 있네.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다 보냈는데 제가 말씀에 써놓진 않지만 그 각 패마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해요. 에서 형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거 다 에서 형님 겁니다. 온갖 잔대간이 굴려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홀로 남은 이 밤에 머리 쓰는 겁니다. 와, 나 결국 죽게 될까? 내 형 에서가 나를 살려줄까? 나를 죽일까? 내버려둘까? 내버려두지 않을까? 머리가 터지는 거야.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고등학생, 대학생 요 정도 수준 아니니까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모두가 찾아오는 이 밤이 있는 거. 다들 공감하잖아. 내가 내 삶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붙잡고 지키려고 했던 거, 그거 꼭 잡고 있었던 그것까지 다 날아가고 다 죄다 소용없어진 날. 뭐가 날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까 머리 굴려봤지만 결국은 나 혼자 남아있었던 그 밤. 내가 내 인생에 인간관계 이거 잘 지키면 내 인생 잘 되겠지라고 굳건히 붙잡았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가 아주 하등 쓸모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밤이 찾아오잖아요. 내 인생에 이거 하나 있으면 내 인생 지켜지겠지라고 보험처럼 드러났던 그게 소용없어진다. 이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겠지라고 정성 들였던 내 인생의 적금 같은 그것이 쓸모없어진 그날. 그 밤을 우리 아마 다들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승질머리가 나가지고 잠도 오지 않는 그 밤. 야, 이건 내가 어떡하나. 할 거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네. 그리고 그날 어떤 사람이, 웬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구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제 전통적인 교회관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흔히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왜냐면 씨름을 했던 주체가 분명히 원어에 나오고 이 갑자기 등장한 웬 사람이 야곱에게 뜬금없이 씨름을 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표현하니까 씨름이라고 적혀있지 영어로는 사실 여기에 레슬링이라고 적혀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야곱을 붙잡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붙잡고 놔주질 않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언제 갑자기 야곱 앞에 등장해서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싸움을 하고 있죠? 야곱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온 한 패거리, 두 패거리, 세 패거리, 네 패거리 다 보내도 소용없을 때 그때 이 웬 사람,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야곱이랑 싸우러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레슬링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싸움을 야곱에게 거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의도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수미상관이요? 처음에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시작할 때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였어요? 우와, 하나님의 군대다. 나를 위해 싸우러 와주신 하나님의 군대다. 나를 위해 싸우러 와주신 하나님의 군대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되죠? 에서와 싸워야 됩니다. 에서를 싸워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야곱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셔야 됩니다. 문제와 싸우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해결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 갑자기 야곱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요구하냐면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길 국리를 끊임없이 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주어진 문제를 빨리 이겨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하는 이 비교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 둘러볼 생각이 없어요.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눈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까를 궁리하고 이걸 위해서 내 필살기 공수를 다 쓰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걸음도 없어요. 근데 이 비교가 두려운데요, 이 비교가 장악한 세상이 두려우며 내가 이걸 아무리 빨리 이겨서 앞장서도요, 나 역시 여전히 계속해서 타인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앞장서도요,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선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한 걸음 더 가치로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한 걸음 덜 무가치하면 금세 버려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가 장악한 세상은 너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위해서 막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좀 더 이 비교가 장악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탐구해보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군가와 싸워 이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돕겠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랑 승부를 보겠다. 저와 여러분과 승부를 보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결해 보시겠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나님 내 주변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 너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요, 내가 변하지 않고 변하는 세상은 없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 온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니? 온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돈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니?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데 쓰고 있니? 온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갖겠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게 기독교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핏 봤을 때는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누군가의 매력 있어 보이는 어떤 결정적인 한방, 그게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어마무시한 방법, 그게 세상을 진보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세상을 좀만 더 눈여겨보면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건 자기 자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누군가의 악력,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악력,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끌어안음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지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필살기나 뭔가 앞장서려고 애썼던 그 발돋움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했던 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잃지 않으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전히 날 믿어줬던 내 친구의 우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내 주변의 소중한 그 사람,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형, 누나, 언니, 오빠,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나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매력있는 한방이 아니라, 결정적인 반칙이 아니라 꾸준한 악력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어떤 영상 매체 중에서 가장 제 어떤 심금을 울렸던 영상이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논리와 합리, 빨리 앞서가는 것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알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혐오할 수 없는 어떤 붙잡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영상 보고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불 좀 한번 꺼주시면.
아 미안해 조금만 너 조금만 앉아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 조금만 앉아봐. 안 되지 않아. 나 아무거나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가만히 있어. 아들 어디 봐봐. 아들 그러지마. 그래 신어.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숨을 마시지. 왜 그래? 그래 이거 완전 내.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알았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됐어. 왜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쳤어요? 아니 애가 좀 힘들어. 그 뛰어내리려고 내가 한번 진짜 어렵거든요.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정말 잘 잡고 조금만 얘기 좀 해. 어? 괜찮아. 그래 신발 신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니야 그래. 아니야, 죄송해요. 여보께서 그런 거 하겠다고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시원한 거라도 마실래요? 마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 그것도 말하니까 되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실까? 괜찮다, 오빠.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 조금은 나눠가질 수가 있어. 내가 그게 통해주고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고 거짓말도 있고 세상에 맡기고 그렇지만 또 누가 아는 방법이 작은 방법이 생겨났지. 뭔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느 사람을 할 때 너의 입을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편해지고 편해지고 되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돼줄게. 내가 얘기 들어줄 사람 돼줄게. 엄마가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영상 이해가 되세요? 저 청년이랑 저 시민분들은 안 한 사이였어요. 전혀. 근데 왜 미안해하죠? 왜 갑자기 안 들이댔죠? 왜 갑자기 울죠? 이해가 아예 안 되는 사이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합리로.
근데 세상을 지탱하는 건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제 코너스 처치에서 8명의 청년들이 함께 수해복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랑 잠깐 대화할 이야기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차라리 봉사자분들이 안 오기를 더 바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일시적인 큰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더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이 안에서 서로를 도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을이에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게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막 도와주니까 이 안에 자꾸 분열이 생긴대요. 누가 먼저 도움을 받았네, 누가 이상이랑 친해서 그랬네, 누가 먼저 복구가 됐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거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진짜 유튜버 그 보겸 씨가 그 마을에 가서 막 각 가정당 한 대씩 전자기계, 막 에어컨, 냉장고 하나씩 사줄 정도로 되게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고 큰 도움을 받았던 거죠. 물론 이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도움이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통을 트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장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숨통을 트게 하는 아주 좋은 표면적인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그러면 내가 붙잡아줘야지. 저 사람이 내 옆집 사람이구나. 함께 해줘야지. 이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이야. 이게 곧 마을이야. 이게 곧 공동체고, 이게 곧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이 이야기도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도와줘봤자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흙더미, 저기도 흙더미인데.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은요, 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본질적인 핵심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문제들 중에서 뭔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그 붙잡아주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서로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죄송해요. 이런 걸 확신해서. 근데 동시에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도 있고 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자리하고 있지만 서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때는 삶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믿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삶 속에서 믿음이 작용할 때도 있고 믿음이 삶을 캐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그 과정과 갈팡질팡 전체가 우리 인생임을 함께 기억하고요. 그 왔다 갔다가 결국은 나는 아둥바둥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나를 먼저 붙잡으러 달려오셨음을, 나를 논리를 벗어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걸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코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각자 가지고 계신 주보에 적는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반대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주셨던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